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으셨습니다. 요 뒤에 가면 17장에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종류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 영광 때문에 아들도 영광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13장부터 금요일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18장 앞부분까지 목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19장까지 가면 금요일 날 오늘 일어난 사건인데 16장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성령에 대한 사건이 있고 15장에 그리고 14장에도 성령에 대한 사건이 있고 15장에도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데 포도나무 비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3장은 발 씻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또다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17장에서 또 기도하시냐는 겁니다. 제가 요새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20대에 읽는 성경과 유년주일학교 때 배운 성경 공부와 그리고 20년 전에 여기 와서 토론토 대학에 성경 공부 가르칠 때와 지금 성경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적인 사건은 1회지만 사건의 의미는 반복해서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계시의 사건은 한 번이지만 계시의 의미는 지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14장, 15장, 16장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새벽기도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뭐냐? 진리의 영인데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사건을 과거의 사건을 지금도 계속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사건이 과연 뭐냐? 지속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 일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간 그 사건이 지금도 지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밖에서 함께 일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의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성령께서 당신의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요거 원래 따지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산에 들인 공회에 보낸 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인데 모든 실권은 다 안나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를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 종교적인 권한이 자꾸 예수의 능력과 기적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에게 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권한을 주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9시에 매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시는데 요 6시간 동안에 12시에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이건 작년에 누가복음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요한복음 중심으로 성령이 과연 예수님의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못 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도 여자는 성전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도 지성소 안에 들어온 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오고, 나머지 지성소 안에 들어오고 성소에서 일한 거는 바로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입니다. 12반차가 12번씩 돌아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꼴로 자기가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어쨌든 그거를 조정하는 게 다 안나스였습니다. 그리고 꼭두각시 노릇한 게 가야바였고, 그리고 빌라도는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로마가 세운 정치적인 통치자였고, 그리고 종교적인 실권은 바로 이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신사참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이, 특히 신앙인들은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신사참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황제에 대한, 일본 왕에 대한, 왕에게 와서 일본의 천황에게 자기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정치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것을 종교적인 탄압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 신앙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서 정치적인 이득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기도, 십자가 7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7장에서 왜 또 기도를 하시냐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13장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하시고, 내가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17장에서 첫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얻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예수인 내가, 당신의 아들인 내가 영광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요거는 성령, 진리의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증해주고 지켜주고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사도행전은 실제로 병자 고치는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서신에 가면 성령의 사역이 좀 더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술을 끊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끊어집니다. 게으른데 내가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게으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자꾸 살아갑니다. 요거는 바울서신에 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진리의 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러면 진리의 영이 뭐냐?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진리가 뭐냐? 3가지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근데 죽을 때 되면 10명의 장례식을 가면
8명, 9명은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커야 되는데,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오면, 요한복음의 13장 이하에 오면 어떤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예수님. 근데 문 밖에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까 말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문 밖에 왔을 때는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요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냐면 빌라도에게서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놓아줘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는 밀란이 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놓아주면, 지금 예수를 잡아온 게 누굽니까? 이게 유대인이에요. 기도한 집사님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장의 중간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내가 정말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기도가 제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잘 살았으면 좋겠냐?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가룟 유다가 팔고, 그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 버리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 그걸 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것을 원어상으로 따지면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이긴 것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 원어상이 그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그 아침에 나도 같이 부활한다는 이 세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초적인 의미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조합을 가져서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결혼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 보세요. 골프의 천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골프를 안 치니까 관심이 없지만, 타이거 우즈가 다니는 데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쫓아다닙니까? 근데 지난 수요일 날 그 PGA에서 13언더파 275타를 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그가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내가 첫 우승 18살인가 그때 첫 우승 했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식이 보는 앞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박지성이보다 더 잘 치고 아시아에서 공을 제일 잘 치는 축구 선수로 이번 주에 유럽 신문에 실렸습니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나는 더 뛴다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를 해야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17장에서 중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으로 믿을 그 사람들. 나를 두고 배반하고 다 풀뿌리 흩어진 제자들과 나를 판 유다와, 그리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지금 예수를 판 게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라고 했던 게 그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아니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써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교적인 것은 너희들이 팔았으니까 예수가 내가 판단하기에 예수가 죄가 없는데 니네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너의 왕들이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요? 빌라도에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죄가 없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놓아 주어야 되거든요. 근데 방법을 어떻게 택했냐 하면 19장에 가서 계속 보면 어떻게 택했냐, 의인이면 의롭게 의로운 방법으로 옳은 방법으로 놔줘야 됩니다. 근데 의인을 죄인 취급합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면 죄인이 의인처럼 살아나는 게 이게 순리입니다. 근데 죄인이 또 의인처럼 살면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었습니다. 목적이 의인이었으면 방법도 의롭게 해줘야 되는데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라고 질문합니다. 누구를 놔주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바라바 놔주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핑계됩니다. 환경 핑계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걸 신앙의 핑계를 대고 믿음의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27장에서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13장에서도 다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데 로마서를 보면 7장 8장에서 나오는 얘기와 거의 비슷한 겁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근데 8장에 가면 완전히 손들고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7장에 다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이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제자들, 당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죄 속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 진실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올 믿지 않을 사람들, 장막이 찢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가 다 오픈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이 기도의 모습, 용서하라. 이들이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른다.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여기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런데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병 걸리면 안 힘듭니까? 수술할 때 들어가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믿음이 있는데도 눈을 뜨고 죽어요. 눈을 뜨고 기쁜 얼굴이면 참 좋겠는데 두려움에 떱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있으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예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는데도 오늘 본문에 나온 26절 27절과 마지막에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생명의 삶을 확인시켜주고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원래 이긴 거예요. 근데 죽음의 그 순간에 가니까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보세요. 페루의 대통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 이름이 가르시아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10만 불 뇌물 수수했다고 대통령 2번 했는데 경찰이 찾아가니까 이렇게 해갖고 자살을 했어요. 지난주에. 10만 불 때문에. 근데 적폐청산 해가지고 대통령을 5명 집어넣습니다.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서 오바마도 그랬고 클린턴도 그랬고, 그런 정치 자금을 쓰는 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는 이제 정권 바뀌어보세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잡해질 건가. 근데 지금 문제는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시간이 바뀌면 변함없이 옳으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그것도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했고, 빌라도도 지금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놔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진리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한 것을 지금 내가 오늘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그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성령입니다. 다시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내가 비록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율법이 자꾸 바꿔요. 그리고 나의 의가 자꾸 바꿉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폐를 청산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적폐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세상적인 의와 정치적인 의입니다. 조금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진리와 승리라는 게 뭐냐? 얼마나 쉬워. 예수님이 구원자고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네? 같이 하늘나라 갑시다. 네, 오늘 갑시다. 네? 이게 아니 죽기 싫거든요. 근데 부활의 영광이 더 커야 지금 하나님 부르셔도 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그걸 해주는 게 성령입니다. 그 든든한 마음,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이거를 견고하게 서포트 해주는 게 이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새벽 일주일 동안 나와서 예배드린 그 결과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성령의 보증하심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사단의 술수를 이기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진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줄여서, 그러면 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보면 승리의 의미라고 얘기하면 이 성경에 자꾸 이 승리에 대해서 나오는 인생은 농부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군인과 같다, 충성하는 종과도 같고 어부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경주로도 표현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명예를 가져야 되고 정치적으로는 평화가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볼 때는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승리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프루프해 주는 것이, 확실하게 프루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성령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승리자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떠나기 전에, 그리고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내가 삶의 현장에서 흔들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안 들릴 때, 여러분의 의지와 능력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멘?
16장을 펴놓고 다시 읽으세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시간과 세상을 좋아하는 것과 빌라도처럼 베드로처럼 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처럼 적어도 이 고난주간에 준비되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이 부활의 그 아침에 정말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승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병법에 보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그냥 맡기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17장에서 다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내 믿음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 17장을 빼서 읽을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어떻게 어디 가야 잡을 찾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이 장사가 잘 되고 어떻게 해야 내 믿음. 여러분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세상과 절대로 안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주고 이미 승리한 이 원초적인 승리가 매일매일 승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드린 이 고난주간의 예배가 누가복음 중심으로 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의 확신으로 자꾸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참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자의 특징은 고독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하면, 그리고 내 믿음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 당하는 중에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이 지금 승리를 선포하고 마침내 부활의 승리의 영광을 가지시는 게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입니다.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스코필드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지갑 안에 보니까 뭡니까? 캐나다 시민권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들어있었던 게, 하나는 여권, 시민하고 여권, 그 두 가지만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 무궁화장입니다. 그럼 이 선교센터에서 이 캐나다 PCC에서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생활비와 선교 기금을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고아와 양로원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데 다 썼어요. 그리고 그 무궁화 훈장을 받으러 갈 때 내복을 안 사 입어서 식물로 뚫뚫 말고 갔어요. 추우니까. 근데 동시대에 똑같이 그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적인 부호, 아버지가 너무 돈이 많아서 나눠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유산으로 유산으로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도 돌아갔는데 그 사람도 엄청난 수백억 달러의 돈이 있었는데 옷을 신문지로 둘둘둘 말고 죽었습니다.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자들, 여기는 뭐 제가 뭐 별로 활동을, 한국에 있는 부자들 만나면, 먹는 게 똑같다니까요. 제가 먹는 거나 그분들이 먹는 거나, 이분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먹을 게 없어요. 다 먹어봐서. 아니,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왜 그러고 살아갔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코필드 박사는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을 도와서 자기가 입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소원이 내가 죽으면 한국에 묻어달라. 그 소개동에서 위에서 올라간 거기 제암리가 아니라 거기 외국인을 위한 선교사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묻혀 계십니다. 이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승리해버리고, 이건 종교적인 승리요, 종말론적인 승리입니다. 시간과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 삶의 환경과 여건과도 상관없는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으시고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치욕을 다 당하셨는데도 승리를 선언하고 이 승리를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승리요,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하신 그 삶을, 공생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승리하지 못하면 내년에 승리 못합니다. 고난주간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작년에 동참하지 못하면 올해 동참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새벽에 머리털 나고 새벽기도 처음 나와봤죠. 그죠? 여기 어디 갔어요? 예수 믿고 주일을 하려도 못 오는데 새벽 예배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미래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년을,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이게 한순간에 승리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3년 내내 믿음의 선택 속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육체가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지만 이미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승리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노라.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갑니다. 치는 사람이 없어도 넘어집니다.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 쫓아다니는 인간들은 어디다 갖다 놔도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33절 읽어보십시다. 33절하고 32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래서 33절을 먼저 보시면 33절에서 아무리 큰 승리와 위대한 승리를 해도, 그래서 이게 자꾸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이 자꾸 도박을 하는 겁니다. 승리가 높고 그리고 많은 영광을 얻을수록 외로움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엄청난 승리를 하고도 자기의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선지자직을 내려놓잖아요. 그럴 때에 지금 33절에 보면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다른 절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마음의 평안이 있고 피스가 있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행하면 행할수록 프랙티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평화가 있고 실제로 프랙티스를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겨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도 신뢰가 불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절대로 못 믿는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목사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일을 시켜도 약속을 해도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목사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릎을 꿇어야죠. 그래서 직장에 있는, 제가 한국 나가면 친구들 만나보면 일을 시켜보면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막 다 잘라버리고 싶대요. 여러분들 선교 가서 보면 금세 드러나잖아요. 제가 12번 선교를 다니면서 일을 시켜보면 그 다음 일을 안 시켜도 하는 사람이 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을 믿고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17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도록.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믿기 싫은데 하나님은 저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지금 불신으로 시작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이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얻으면, 사람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주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 인생은 믿음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다운 승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노라, 은혜의 승리요, 사랑의 승리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절대적인 창조적인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참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마지막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승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고 내일의 승리를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한 더 큰 승리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장 37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배너란 영화를 보면 그 마지막 마차 경기하는 거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15,000명입니다. 그걸 수십 번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원된 사람만 1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월리스 그 원작자가 그 배너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그리스 신화가 가짜다. 둘째가 하나님이 없다. 세 번째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 이거 증명하려고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간에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가는 것을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베너가 용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이 칼을 빼앗아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배너란 영화를 만났는데 맨 나중에 이 사람의 고백이 그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 중에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한 모습으로
예수의 죽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성령만이 나의 삶을 지탱하고 감당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에 잡힌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와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고난 주간 동안 주 앞에 나와 기도한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진리요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깨우쳐 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요 성령만이 진리의 영이요 나의 삶을 보증해 가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부활의 그 아침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경건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150장입니다.